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들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되니까 그 작정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사가랴는 이 부인 엘리사벳에게 이 예언된 그 사실을 갖다가 전달을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후에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들여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목민으로서 방랑계층에 있던 그 소외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를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빈부 귀천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은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있고 없군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받은 그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들에서 만난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요. 15절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그렇죠? 이제 가서, 그 다음에 16절에 빨리 가서 두 단어가 나오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갖다 빨리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빨리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갖다 확인하려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다음 16절에 빨리 가자 이 말은요 아주 긴급성을 갖다 요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으니까 어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빨리 보고 이 사실을 갖다 그들에게 알려주자라고 말한 거예요. 목자들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증언을 했으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빨리 가서 보러 가자 그런 의미예요. 지체 없이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던 양떼들 갖다가 그냥 놔두고 서둘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믿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왜 믿었냐?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실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찾으러 나서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어서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그들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즉시 깨닫고 믿고 반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려고 그걸 전달해 주려고 즉시 일어나 가지고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인생의 어느 한 장식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세속적인 우상종교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어떤 우상종교가 돼가지고 기복신앙의 종교가 돼가지고 세속적인 우상종교로 기독교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목자들 같이 이제 가서 빨리 가서 정말 부활하신 탄생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적에 저 말씀은 현실적이도 못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유보적인 태도를 이렇게 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 같이 순수하게 천사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 걸로 믿고 즉시 가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목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빨리 반응했어요. 빨리 가자. 이제 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도인 그 아이를 다 빨리 찾아가가지고 이 사실 우리가 천사에게 들었던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이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죠.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말하면은 그대로 믿어버려요. 믿어버리고 그냥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도 이 목자들의 열정,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빨리빨리 반응하고 신속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분석하고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처럼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영적인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빨리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길지 않아요. 사실은요. 많아봤자 120년 살 거예요. 12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그 시간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그냥 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신속하게 지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빨리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평강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생이 마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뭐냐면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우리 천국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빨리 가가지고 속히 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본 그대로 갔다는 그 사실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은 가가지고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이 아이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요, 목자들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이 됐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됐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표적이 바로 뭐냐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천사들이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목자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 목자들인데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그 표시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로 여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한 그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요. 아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생생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아주 그냥 경이로운 생각까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신비로운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목자는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감없이 전달한 거예요.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이에요. 목자는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는 희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바로 목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잘 전달하는 게 복음 전달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어지는 것만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해석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목자들 같이. 목자가 본 그대로 그에 가서 전달하니까 말씀에 능력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 거기다 아주 짜잘한 그 지식을 갖다가는 거기다 가미시켜가지고 내 지식을 막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해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갑시다.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빨리 가서 신속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계시한 그대로 전하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고 또 되새겨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말을 갖다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곰곰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는 놀랍게 여기고 하나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놀랐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신기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기하게 여겼다, 폐번역에서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 말씀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만이 목자들의 말에 마음을 두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놀랬지만 믿지는 못했다. 이란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지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 믿어지는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갖다 감동하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갑시다. 이 말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것이 확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것이 안 믿어져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오늘 그 현장에서도 역사적인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의 계시가 그냥 확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이 말씀을 믿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없는 신앙은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이성, 조그마한 그 인간의 제한된 그 이성에 신앙을 갖다가는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이 이해되는 선, 내 인간적으로 내 이성, 내 지식이 이해되는 선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렇게 전했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보면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신기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신기하고 정말 그러네, 아주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신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구주 그리스도 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단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말씀을 반복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확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이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증거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된 겁니다. 그들이 이 생생하게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증언자들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확 믿어진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참 신기하고 놀랍긴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관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지 몰라요. 그러면 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갖다가 감동시키면은 그 사람이 믿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산 증인이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치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하더라. 아멘.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까도 봤죠. 근데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자들에게 갑자기 막 천사들이 그 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너희가 가가지고 강보에 쌓여 가가지고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치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그들이 보고 그 모든 것을 증인이 됐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사실을 현장에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알렸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는 더욱더 확고한 증거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사실을 현장에서 확고한 증거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됐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목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인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아주 기쁘고 평강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생업에 적극적으로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의 직업을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충성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하라. 말씀을 위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어떻게 된지 간에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것 아니다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양심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직업을 활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감사뿐만 아니라 입술로의 말로 또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나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격의 집이잖아요. 사상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사상이 말을 통해 가지고 표현되는 게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께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표현을 말로서 막 고백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믿었으면요,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막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다 막 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감사가 표현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요, 교회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어딜 말하자면요, 떡집이죠. 거기가 바로 말씀집이에요. 떡은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집,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저와 형들은요,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야 돼요. 막 신속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형들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순수한 믿음이 저와 형들에게 넘쳐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목자들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빨리 찾아간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들은 예수님을 빨리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님을 빨리빨리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을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막 빨리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증거했잖아요. 저희들도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달하세요. 복음을 배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배달하시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은혜 받게 하는 그런 도구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과 같이 목자들이 맞은 성탄을 우리도 기쁨으로 즐겁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빨리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일날 되면은 주임 전에 빨리빨리 찾아가가지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이 믿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작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임 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찬송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